생명나무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가 오지 않았으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눈에 읽히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복음이 뭔지 안다고 우겨요. 끝까지.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전능자 하나님이 물질 세상으로서의 우주 만물과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육의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에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라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진리를 향한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 보기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 때문에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보더라도 구약에 문자로 그들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이니까 구약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글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구약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정말로 얼토당토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2000년 전 예수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표적이었다라고 설명하면 더욱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2000년 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구약으로만 한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름 자체로, 글자 자체로 구약 어디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구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예수라고 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다윗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라도 아브라함조차도 그리고 솔로몬조차도 모세조차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란 말이죠. 정말로 놀라운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히 한국 교회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나눕니까? 구약은 앞으로 올 예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다. 뭐예요? 말이 막걸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이 쓰여진 그 이후, 예수가 온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생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얘기조차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곧 구원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을 문자로 읽고 믿어버리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예수의 말대로 모든 게 비유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납득을 못해요. 그 얘기를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끝까지 율법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니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니까, 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의 주장, 그들의 이해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여호와 하나님 따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성령 따로, 예수 따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타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원어 성경을 읽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똑같이 문자로 읽은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해대로 나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말씀.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한 존재를 설명하는 비유적 표현일 뿐이란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당신에 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 존재,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다양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육신, 그 다음에 성령, 예수. 이건 별개의 존재로, 이것만 하더라도 그럼 여섯이잖아요, 지금 존재가. 입으로는 삼위일체를 주장을 해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니 그건 하나야. 자기네들도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서 이걸 다 각각 별개의 존재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그러면 그렇게 별개의 존재로 성경을 문자로 읽어버리면 당연히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담의 맨 위에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산자의 그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으로서의 산자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산자니까. 어떻게 내가 산자가 되는 거냐? 말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말씀 그 자체가 내가 될 때,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산자에게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산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산 존재이니까 나도 바로 산 존재인 거고, 나의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나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다 창세기 1장 1절대로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데우스 신, 말씀 그리스도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다 그 개별 아들들이 다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증언하고 있는 구름 타고 내려오는 말씀 그리스도들. 말씀과 하나가 된, 곧 재림의 상태가 완성된 자들의 모형이 아담부터 시작하는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들을 말씀 그리스도가 되게 산채로, 땅적인 존재로는 죽고 산채로 들려진 하늘적 존재로 재창조한 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깨달은 거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설명을 하잖아요. 다윗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아브라함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니까요. 생물학적 계보를 따르면 아담이 예수보다 먼저잖아요. 그죠? 모세가 예수보다 먼저예요. 다윗이 예수보다 먼저라니까요. 근데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다 주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럼 그 주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주가 예수예요.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 예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으면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내가 성령으로서의, 생명의 씨로서의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아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창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누가 누구를 놓고 그 다음에 다나토스로 죽고 그죠? 그래서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뭘로 끝나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말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 응? 그리고 그 계보를 따른 아들들은 그 시대를,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간 게 아니고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갔지만, 중요한 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인 진리, 생명의 씨,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각각의 아들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걸 알고 깨달으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복음 그 자체를 깨달으면. 오늘 결론, 우리 계속해서 나눴지만 복음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죠. 그죠?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사람을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셨느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구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신, 데오스, 신적 존재, 신이 되는 거구나. 호데오스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복이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규정해서 그걸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행하겠다고 너스레 떨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사람은 선에 이를 수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창세기 1장 설명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알고 깨달으면 복음을 알고 깨달은 거고 예수를 만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니까 결국은. 예수는 말씀의 모형, 진리의 모형, 복음의 모형. 성경이 각각 다른 별개의 존재처럼 부르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말씀 육신, 예수, 성령. 이건 다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비유적 표현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구약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성경 이해는 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 특히 불신자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안티 기독교들한테 많이 들었죠. 그러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그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냐, 지옥 떨어졌다는 얘기냐, 그게 말이 되냐, 억울하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여러분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뭐의 모형이라고요? 말씀 진리의 모형이에요. 그 말씀 진리로서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창세전부터 나들로서 우리 90억 각자나 결국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조각조각 지금 찢어져서 각각 별개의 존재로 지금 보일 뿐이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의 하나 다 연결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아무튼 창세 전부터 우리 안에, 나 안에 이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 66권 성령은 내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참 나하고 참 하나님이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율법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그리고 비늘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서 그 누구도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네,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타난 것 안에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하다못해 이것도 우리 여러 차례 나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성인으로 자라는 그 모든 과정, 그게 결국은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아래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 아니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요?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표적과 이적, 모형과 그림자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를 놓고 그 애가 왜 하필이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고 그 애가 그 엄마 양수라고 하는 그 저주의 바다 아래 있다가 거기서 깨어나서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결국은 직립해서 걸어다니는 그런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진리를 품는 거란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었을 때 남자의 몸으로부터 정자가 나가고 그 정자가 여자 몸으로 들어가 남자와 하나가 되어 생명을 만드는 그것 안에도 진리 복음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이 50을 뭐라고 해요? 지천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천명이라고 표현해요. 지천명의 의미가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나이 50의 의미는 진리로의 완성을 의미해요.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진리가 약간 곡해된 게 불교에서 하는 사람 죽었을 때 장사 지낸 지 49제 될 때 49제 해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49에서 50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제 예수님이 용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면 77에 49예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죠. 70일에 안식을 뜻하잖아요. 진리로의 완성. 그러면 5라고 하는 50 완성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교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49제란 말이에요. 49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안식으로 들어가서 50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 지내주지 않으면은 죽은 영혼이 극락완생 못하고 지천을 떠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타난 것 모든 것들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사도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면 세상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의 질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성경 66권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로서 내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천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천명이라는 한문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50이 됐는데도 그게 49에서 50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던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아들로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 반도를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수가 오지 않았으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반도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얘기처럼. 그죠? 그리고 구약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아들의 모형인데, 하나님의 톨레도트, 아들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모형인데,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수는 말씀의 비유적 표현일 뿐이다. 이걸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